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한다. 내 이름을 전하는 것도 되겠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도 되겠죠.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부분을 놓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만 당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그 사람에게 뭐를 줬습니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아는 이 사명을 가서 말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빌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곳에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뭐를 주셔요? 축복을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는 거죠.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수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수준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그걸 뺏으려고 서로 죽여야 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반대로 지옥도 있죠.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영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고 우리가 갈 천국도 영원한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1.1핵도 안 변하고 영원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느냐. 첫 번째,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스스로 보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 그게 뭐냐? 첫째,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무슨 사실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애굽에 계속 있는 겁니다. 노예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애굽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상관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죠?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가는 길은 뭐죠? 과정입니다. 과정. 가는 길은 과정에 불과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잘 봤습니까? 요셉이 잘 본 거예요. 요셉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니까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을 보여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주시잖아요. 자, 두 번째는 사실을 보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수준입니다. 수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준이?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느냐 이거요. 응? 왜 아버지는? 그게 수준 차이잖아요. 요셉만 사랑하지 않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요셉만 사랑합니까? 다른 아들도 사랑하지.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움을 미워하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봤다는 것보다 지금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기도하고 복음을 깨닫고 꿈에 나올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전 세계를 우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애굽을 본 거죠. 이렇게 본 사람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그 수준을 사실을 넘어서 그 수준이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이거를 아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도 이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리듬을 우리가 타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뭐 하냐면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것과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꾸 뭐를 봤습니까? 그냥 사실만 본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수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안 맞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하고 틀린 부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수준하고 안 맞잖아요. 이 사울 왕은 뭐만 봤습니까? 이 지금 왕의 자리,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그런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깨닫고 있으면 고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장소잖아요. 정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광야를 가는데 편한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광야를 가는 길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뭐하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약 따라서 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의 수준은 넘어지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 수준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23절에 나와 있죠? 23절 다시 23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양을 비겨가지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육신 중심으로 살죠. 육신적으로. 문화하고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문화하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 문화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상을 문화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지구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합니까?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섬기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제사가 있고 또 명절마다 또 뭐 합니까?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또 국가에 뭐 기념일이 생기면 다 가서 하잖아요. 또 이 제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우상화 시켰잖아요. 특별히 이 3단체 뭐 아니면 지역마다 만들어져 있는 우상 문화 그런 걸 우리 잘 봐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우리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문화화되어 있는 우상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요 이렇게 지역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 큰 절이 있다. 그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뭐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잖아요. 절간. 그래서 그 구경을 하고 은연 가운데에 그 아이들에게 뭐가 각인됩니까? 그런 것들이 각인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새겨지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걸 섬기면 이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삶 속에 생활하는 속에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그렇고 직장에도 가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사를 해요. 예? 제사. 그게 부모가 오는 게 아닌데 부모님을 섬긴다고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기죠. 부모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귀신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아니고 하지 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19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영적인 부분을 바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문화로 가장되어 있는, 문화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서 우리는 알려주고, 또 그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축복한다 그 말이죠.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어떤 가정에서 뭐를요? 기념한다. 기념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뭐를 준다고요? 축복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예배 안 하고, 아유 오늘 뭐 저기 놀러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알려야 돼요. 그래서 문화를 바꿔야 돼요. 뭐로요? 예배하는 문화로. 북한이 평양이죠? 뭐 했다고 합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일요일 날 되면은 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다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배를 안 오면 이상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는 그 정도로 평양이 완전히 복음화 됐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평양의 북한이 그렇게 복음을 막는 나라로 지금 바뀌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몇몇 안 되는 남은 자들이 지금 숨어서 이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뭐 한다고요? 번제 그랬습니다.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태워서 불에 지금 여기 보니까 소, 그 다음에 양 그랬는데 이 제물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 향기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예물을 태워가지고 드리는데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은 이 제물을 가지고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동생을 그래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랬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번제,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인간 지금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죠. 여기에 화목을 위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특별히 어떤 경축일, 국경일 뭐 이런 때에 드렸어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준다.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번제 화목제, 즉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처럼 우리에게 이 복음이, 번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번제가 되셨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드렸다. 완전히 불살른 거죠. 나를 드림으로, 본인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한 거예요. 늘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오늘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죠? 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완전히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준도 그렇고 또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이게 다른 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옛날 것 또 나온다니까요. 옛날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고 여기 뿌리 내리고 이 체질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늘 우리 듣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말한, 데오빌로에게 말한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요, 뭐 해야 됩니까? 문제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또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려움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돼야 되죠.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네?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아야 되는,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완전한 거예요. 모든 것인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조그만 문제에 걸리고 저 문제에 걸리고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번제 화목제를 통해서 기념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 번연이요, 결론입니다. 요한 번연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16년 감옥에 생활을 했잖아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못 안 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서 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못 나오고 있다고 그런 청원도 올라왔더라고요. 청와대에.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얘기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청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 빠지죠. 그런데 이 요한 본연이 힘이 빠져가지고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계속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요. 이제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철로역정.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빨리 하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유명한 철로역정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경, 뭐 어려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와서 새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잖아요. 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다 부족하죠. 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해라. 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감사하게도 오기까지 이렇게 건물을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오기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못하니까 또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또 교회를 만들고 또 공사를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오늘 이렇게 7월 첫날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역의 교회들이 또 기도하고 지역의 중직자들이 또 힘을 모으고 너무나 저는 뭐 감사한 것밖에 없죠. 아, 이게 우리 언약교회가 그냥 언약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구나.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운동하는 교회들이 중직자들이 함께.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입당 예배 드립니까? 입당 예배 계속 물어봐요.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입당 예배 시간을. 그래서 일단 8월 달. 왜냐면 7월 달에 또 교회들이 행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할 때 다 같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또 함께 축하하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거기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여기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던 것처럼 시작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중기도 40일 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아 여기서 시작이다. 계속하는 거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예?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만나면 복음 말하고 복음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크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복음 듣게 하고 우리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송두리째 전달해 줘야 되는 거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다.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는 곳, 기념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뭐를 주셔요?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이름을 높일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럴 때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재앙이 무너진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재앙과 지옥 배경으로 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어지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배경은 하늘의 배경이잖아요. 천국 배경. 주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흑암은 무너지고 이 땅에 저주는 꺾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됩시다. 증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말씀 언약 잡고 그래 언약 교회 아닙니까?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수준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내가 있는 지역과 학교와 이 지역에 이 청소년들한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돕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잖아요. 막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야지 되지 우리가 여는 게 아니잖아요.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병든 심령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 한 사람이 살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들고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모일 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이 중심 변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 개인에게도 그 축복을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또 꾸며서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로 첫 예배로 시작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념하는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과 미래의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 후대, 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리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 집중으로 기도하고 집중으로 예배하고 집중으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